요한복음 46번째 시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제 마르다와 만나시고 그 자리에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이 연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곧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귓속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갈 때 그와 함께 있던 이 31절에 보면 위로하던 유대인들 그랬어요. 예전에 이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하면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울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함께 울던 그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급히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와 그리고 그를 함께하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풍성한데 그 속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에 이 솔로몬 성전,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때는 헤롯 성전이지만 그 헤롯 성전이 있던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서 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의 크기에 거의 한 2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컸고 그 안에 등잔대는 이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등잔대의 10배로 10개나 있었고, 그래서 환하게 비추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그렇게 환하게 비추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셨고, 헤롯 성전은 그거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렇게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인산인해로 가득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위해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고 무엇을 위해 웃고 살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참 심령의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기쁨이 있을 때 웃음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슬픔과 기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웃음과 슬픔의 울음의 이 모습들이 각각색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대학에 붙으면 웃고 대학에 떨어지면 웁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웃고 돈을 못 벌면 웁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당선되면 웃고 당선되지 않으면 떨어지면 울어요. 다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웃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웃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웃어도 주를 위해 웃고 울어도 주를 위해 울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같아져 가야죠.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같아져 가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울고 있으니까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이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분통이 터지셨다. 그리고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울고 있고 그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봐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37절에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예수님을 뭐예요?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똑같이 조롱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 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안타까이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도 있으시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과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들을 그 죄의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타까이 울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런 안타까운 울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통분히 여기신다, 그 분통을 터뜨리신다 그런 표현이 원어로 보면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격렬한 불쾌감이라는 뜻이에요. 37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 했다고요? 저 먼 사람은 눈뜨게 하더니 이 사람 죽는 거 못 죽게 하더니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니까 격렬하게 불쾌감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통분히 비통을 터뜨리며 울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뭐 하는 거냐 앞장서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느냐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생각과 모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저 나사로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죽은 나사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를 만나니 저 인생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그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뭐 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이틀 동안이나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라는 걸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다도 뭐라 그랬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걸 믿느냐? 믿습니다. 언제요? 세상 끝날에. 여전히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앞장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들을 이런 무덤 속에 울고 있는 우리들을 뭐 하시냐면 거기서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매몰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쁜가? 우리가 왜 울고 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며 울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우는 이유가 내 자신의 기준 때문이라면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물으세요. 왜 울고 있느냐?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면 뭐 하겠어요? 울지 않게 되겠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이시고 지금 생명이신 분이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뭐 하겠어요? 울기보다는 뭐 하겠어요? 그 주님을 붙들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유라굴로강풍 앞에서 구원의 힘이 끊어지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과 같이 안심하게 되겠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불신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건 믿음 없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일어나는 이유가 내게 근거가 있어서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 난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당을 지금 젊은데 어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재기할 수 있어. 나이 많으면 안 되지만 젊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무슨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갈렙과 같이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겠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그게 우리의 육은 날로 부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먹든 젊든 언제나 새벽 일수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활력으로 매일을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죽음 속에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비통한 울음 속에 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